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항상 목표하고 계획하는 대로 우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갈 때 이렇게 걸림돌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나아갈 길도 있고 내가 나아갈 방향도 알고 있는데 그곳에 우리가 이렇게 다다르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방해하는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곳에 이렇게 다다르지 못하고 갈 길을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지금 이제 예수님이 딱 그러하는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나아갈 길이 있고 내가 할 사역이 있는데 그 방향을 잃어버리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막 이렇게 방해를 하고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너는 어디서 왔고? 내가 너의 가르침을 알지도 못하겠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시험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인가 이렇게 하고자 하고 어디론가 나아가고자 하는데 막 이렇게 힘들게 방해를 하는 그런 방해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또 막 방해가 너무 크게 막 큰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또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큰 회방이 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21절 말씀 보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이르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어렵게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자,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지금 쭉 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로부터 왔고 나를 보내신 이가 내게 왔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왔고 또 어디로 가는지 그를 믿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끝까지 회방하고 그리고 그 방해 공작을 두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예수님의 출처를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내가 다시 너희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야, 나는 간다. 나는 가는데 너희는 나를 찾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곳으로 나는 간다. 나는 온 곳으로 갈 거야. 그곳은 천국이고 너희는 이 땅에서 왔고 너희는 이 땅으로 돌아갈 거지만 나는 나를 보내신 그곳으로 나는 갈 거야. 계속해서 내가 온 곳으로 나는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내가 온 곳에서부터 돌아갈 것이라는 내가 온 그 길,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금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왔던 곳, 나를 보내신 이의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나를 보내신 그 분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요, 또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끝까지 시험하고 어렵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엄청난 회방 속에서 서 있습니다. 되게 많이 회방을 해요. 방해를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을 굉장히 많이 방해해요. 그 앞쪽에서도 계속 보시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어디서 왔냐? 뭐 믿지도 못하고,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시잖아요. 21절부터 보시면, 야, 다시 이르는데 내가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너희는 죽을 거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22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야, 유대인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데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래요. 하니까, 야, 그럼 그가 자결하리니? 무슨 말이냐면, 야, 저 사람은 어디 갑니까?
지옥 가잖아요. 야 그럼 야 그 사람 지옥 가려나 봐. 왜? 우리가 천국 갈 거니까. 야 그 사람 지옥 갈 건가 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는 곳과 우리가 가는 곳이 정말 다른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꼬는 거예요. 야, 그 사람 자기가 가는 길 우리가 못 간대. 그러니까 그 사람 지옥 가려나 봐. 우리 천국 갈 건데.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래요. 야 너희는 니들은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겠고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계속 그렇게 막 말싸움을 하고 막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고 막 그러면서 또 25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려 온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그 믿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계속 이 논쟁과 이런 싸움이 끝나지 않거든요. 그렇게 믿지 못하고 또 예수님이 시험하고 막 그렇게 비난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간다. 나를 보내신 이로부터. 예수님은요 내가 왔던 그곳 나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이고 왜 세상 그렇잖아요. 내가 굉장히 화를 막 돋구면 우리가 막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홧김에 내가 분명히 옳은 길을 하고 있고 내가 분명히 내가 분명히 옳은데 막 사람들이 막 놀리고 막 그러면 홧김에 실수하고 홧김에 잘못하고 홧김에 넘어질 때 있어요. 분명히 내가 옳은 길 가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갈등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내가 뭐가 옳지? 뭐가 그러지? 막 이렇게 헷갈릴 때 있잖아요. 그러면요 원래 내가 하려고 했었던 길대로 그 방향 그대로 가면 돼요. 다시 내가 원래 했었던 그 목적과 그 방향 그대로 바라보시고요. 그냥 그 길대로 다시 선포하시면 돼요. 주변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원래 목적 그대로 그냥 다시 선포하고 나아가시면 돼요. 내가 다시 이르는데 내가 갈 거다. 처음 목적 그대로. 아무리 나를 회방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내가 다시 이르는데 내가 갈 거다. 니들이 아무리 나를 공격하고 아무리 나를 막 넘어뜨리고 아무리 니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갈 거다. 나를 보내신 이에게 나는 갈 거다. 니들은 나를 뭐라고 하지 못할다.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회방하고 아무리 공격하고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나를 보내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나는 다시 갈 거다 라는 여러분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할 겁니다. 예수님은 그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렇고요, 서기관들도 그렇고 율법사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나의 고정관념과 나의 틀과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과 반했던 그런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시험하고 공격했던 그런 모든 공격들 속에서 예수님은 그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항상 나를 보내신 이의 지혜와 나를 보내신 이를 생각하고요, 항상 그쪽을 향해 내가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간다. 내가 다시 말하는데 나를 보내신 이에게 나는 돌아간다. 여러분 항상 내가 처음 딱 마음 먹었던 그 의도대로, 내가 처음 생각했던 그 목적대로 여러분 그 방향 그대로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처음처럼 처음 마음대로 그 초심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다시 나의 초심을 붙잡고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요, 얼핏 이렇게 보면 되게 조금 난해한, 해석이 어려울 수 있는 그러한 본문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 그 유대인과 그 바리새인들과 그러한 갈등의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반항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 갈등 속에서 그 천국을 계속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갈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지 못한다 하고 있다가 아까 25절까지 살펴봤던 것 같아요. 자, 그들이 말하되 너는 누구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려고 판단할 것이 많지만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보냄 받은, 그 하늘로부터 보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한다. 그리고 나는 그 보내신 이의 뜻과 그의 말을 전달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 하늘 아버지의 뜻과 능력임을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지요. 28절,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자, 보내신 이의 뜻대로, 보내신 이의 가르친 대로 이러한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자,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니 아니하셨느니라. 제가 옛날에는 저희 부모님 눈앞에서 항상 제가 숨어 다녔어요. 항상 부모님 눈앞에서 항상 제가 숨어, 모든 일들이 그냥 제가 좋아하는 일들은 부모님 눈앞에서 항상 이렇게 숨어 다니는 일들이었었어요. 이게 말씀을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밑줄을 쫙 그어놓고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이렇게 항상 제가 기뻐하는 일들은 별로 부모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락실에 가서, 요즘은 오락실을 모르더라고요. 애들이 오락실이 요즘 없어가지고. 근데 저는 옛날에 오락실에 가서 오락을 삐용 오락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부모님이 와가지고, 어머니가 와가지고 제 귀를 이렇게 확 잡아당겨요. 오락을 이렇게 하면 이게 엄마가 귀를 확 당기고 딱 나가면 분명히 해가 이렇게 중천이었는데 나가면 이제 어둑어둑해진 거예요. 해가 벌써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맨날 이게 집에까지 이제 귀를 이제 끌려가가지고 이제 질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락실에 이렇게 오락하다가 집에 끌려갔던 일도 생각이 나고, 항상 이게 또 하나 생각났던 게 이렇게 막 춤추러 댕겼어요. 춤추러 이렇게 가방에다가 이렇게 막 통 이따만한 큰 힙합 바지 막 이런 거 이렇게 가방에다가 몰래 이렇게 넣어가지고 춤추러 이렇게 몰래 춤바람 나가지고 춤추러 댕기면 맨날 이제 엄마 몰래 이렇게 막 이렇게 춤추러 댕기고, 그러다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몰래 나의 기쁨은 그들의 슬픔이고 그들의 기쁨은 이렇게 맨날 이렇게 성경 바라고 이렇게 예배드리라고, 그래서 이렇게 맨날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라고 맨날 구벅구벅 졸다가 그러고 맨날 광고 시간에 일어나고 깨고 맨날 그러다가 언제부터인지 이렇게 나이를 먹고 좀 철이 들었다고 해야 되나요? 뭐 은혜를 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지금은 이게 저의 기쁨이 우리 부모님의 기쁨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어떠하냐면 그냥 이제 제가 기뻐하는 일들이 부모님의 기쁨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냥 기뻐하는 일들을 하면 부모님이 되게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 이렇게 하면은
저 뭐 했어요? 그러면 되게 기뻐하세요. 그냥 뭘 해도 그냥 되게 기뻐하세요. 그래서 뭐 했다고 저 뭐 했어요? 그러면 막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아버지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뭐해? 저 살다 야 그냥 심심하셨나 봐요. 그래서 아니 뭐 이게 뭐 장 봤어요? 그래가지고 놀러 가야 되나? 그냥 전화 받고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저인데 부모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똑같은 삶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을 때 그분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지금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삶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항상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 예전에는 저는 몰랐어요. 아버지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몰랐어요. 나는 내가 기뻐하는 모든 일을 하면 아버지께서 다 방해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이게 좋은데 왜 이걸 못하게 하지? 항상 방해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항상 숨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항상 숨어야만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하고 보니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따르고 보니까 그것이 더 옳은 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그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그 길을 갔다 보니까 그것이 그 길이 옳은 길이고 내가 그 옳은 길을 따르다 보니까 그 길이 아버지도 기뻐하시는 길이 되고 다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내가 기뻐하는 길이 되니까 그 길이 옳은 길이 되고 그 길이 너무너무 행복한 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은 이런 길입니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길을 행함으로. 예수님께서는 알았어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아버지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명확히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전에 저는 정말 몰랐어요. 예전에 저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 어머니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정말 몰랐어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데 정말 모든 일들을 다 방해한다고 생각했어요. 왜 내가 기뻐하는 일들을 다 못하게 하나? 그런데 지금은 제가 기뻐하는 일들을 다 하는데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한 마음일 것 같아요. 내가 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깨닫고 그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러한 자녀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이것 행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반대로 볼까요? 내가 이것 행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일은 우리가 피해 가야 됩니다.
내가 이것 행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일들을 우리가 오늘 끊어내고 우리가 잘라낼 수 있는 지혜로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말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슬퍼하실지,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슬퍼했을지,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떠올리며 그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의 주인공 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나를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습은 어떠할까? 뭐해? 라고 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또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이 아침, 이 오늘 하루, 또 주님과 이 새벽의 만남을 통하여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속에 오늘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도 마지막 오늘 하루를 마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기뻐하시는 일들만 우리가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게 부어주시는 지혜로 오늘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